안녕하세요. 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정의 첫 번째 창조를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천지 창조였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과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한두 줄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아예 챕터를 다르게 하여서 창세기 2장에 따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사람 창조를 이 전체적으로 창조의 정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흔히 정복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셔서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창조의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다스리는 통치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입니다. 신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하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서 사문에서 다뤘던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식, 공의, 거룩은 공유적 속성일까요? 아니면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공유적 속성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말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무지와 불의와 속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문제의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 14문에서 다루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손상이 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 즉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가지고 놀라고? 아니면 그냥 방치시켜버리라고? 그렇진 않겠지요. 이 통치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의무인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측면입니다. 제 신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리인데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둔 이유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둘이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통한 가정의 창조, 가정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돕고요. 또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자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요, 당분간은 좋겠지만 곧 결혼 생활이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식구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세상의 메시지처럼 너 자신을 사랑해라 해서 그냥 거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슴에 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서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인간 창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남자와 여자 가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